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 구원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나의 육신과 영혼과 혼령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거기에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장벽과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그 죄의 장벽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동물을 잡아서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피로, 동물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제 너무 형식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구약에 이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제사, 그 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파기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는 일을 파기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 믿는 사람에게 임해서 이제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계시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주를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구원에 받는 구원에 이르는 상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멀었다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되면서 바로 그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가져갈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명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의 복음, 즉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그가 계시로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자기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바울은 이것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쳤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고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여전히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틀렸다고 그들과 논쟁하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바울의 변증서입니다. 믿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불러요. 그 내용이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전히 율법 조문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서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고 모세가 선언했어요. 이미. 근데 바울이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책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그대로 다 준행하면서 항상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모세가 선포했으니 그러니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바울이 선언한 거죠. 또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은 선포하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받는 구체적인 은혜가 뭐냐?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도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신을 바울이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 속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그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달려가라고 하는 나를 붙잡아서 결국 죄의 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러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바울이 탄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율법에 저주받은 상태, 내가 이기려고 하나 이길 수 없는 그 상태, 거기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다시 깨닫는 말씀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다스림, 육신의 정욕의 다스림, 욕심의 미혹에 이끌리는 것, 이것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다스림이 나를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다스림 가운데 놓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서 놓이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무덤에 안장되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역사하셨던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믿을 때 역사하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나도 죄 소욕에서 놓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 두 가지 복을 받죠. 하나는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의 축복. 또 하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이 두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쯤 될 때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지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유도 많아졌고 양들도 염소도 나귀도 많아졌습니다. 종들도 수도 없이 불어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 후사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허락하셨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 너희들도 믿는 자들도 미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어서 그의 후손들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보내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죄 씻음의 역사를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거리낌과 장벽이 사라졌으므로 이제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에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게 하시도록 그렇게 내가 간청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약속하셨던 파라클레테, 내 옆에 불려지신 그 보혜사, 그 성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능력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특징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안수할 때 믿음으로 그 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렸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그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전도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안수했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힘,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조문을 지키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할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는 자기 행위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배 한 척이 대서양에서 브라질 쪽으로 가다가 폭풍 때문에 표류를 했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해도상으로 보니까 분명히 아마존강 하구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언덕이 보이지 않아요. 강물이 됐으면 주변에 땅이 있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딘가 고민하다가 맞은편에서 배 한 척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소리쳤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먹을 물이 떨어져서 식수를 구하는데 아마존강이 어느 쪽이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 아마존강 한복판에 있어. 그저 물통을 내려 물을 떠서 걸러서 마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는 물통을 내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받아서 마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 모든 인생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